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합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현대인의 삶의 특징은 삶을 굉장히 치열하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사느냐? 불확실하니까요. 무엇이 잘 될는지, 어떤 것이 잘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그 삶에 드러난 현상이 뭐냐면요, 세계적으로 돌연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돌연사의 비율이 굉장히 지금 시대적으로 높아졌답니다. 특별히 중년 남자들의 돌연사의 비율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왜 중년 남자들이 이렇게 돌연사가 많을까요? 중년 남자들이 돌연사가 많은 이유는 처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취지향적인 사고예요. 뭔가 성취감이 있어야 살아간다. 그 자기 만족. 이거가 치열한 삶의 중년 남자들을 내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로에 따른 뭐가 있겠어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결국은 돌연사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연사가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심혈관 계통이랍니다. 그 심근경색이라든가 관상동맥 이런 질환들, 이런 것이 이제 돌연사의 원인으로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가 일어나기까지는 그 마음에 조급증이요, 뭔가 해내야 된다는 조급증이 이제 더해지고, 그러면 뭐가 깨집니까? 생활의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치 못한 생활로 자기를 자꾸 그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만들어낸 합작품이 돌연사인 거예요. 이 중년 이상 되신 남성분들에게는 삼가 축하를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불확실성 시대라고 그래서 얼마나 인생을 조급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돌연사가 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경고를 해도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나는 내가 잘 안다고, 내 몸 내가 잘 안다고, 내 컨디션 내가 잘 안다고. 여러분, 돌연사는요, 이게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즉 무슨 말이냐, 전혀 사전 증상을 못 느낀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잘 안대요. 자기 건강은 자기가 잘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고를 해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의 경로에서 영원히 탈락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이요, 신앙생활에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합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지금 오늘 하필이면 또 연말이고 마지막 날인데 주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따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한 해를 이제 마무리를 어쨌든 마무리하기 싫어도 마무리를 해야 돼요. 왜요? 마지막 날이니까. 한 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치열하게 달려왔어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열심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열심히 무반응하면서 열심히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셨어요. 자,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예? 할렐루야 찬양대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나요, 여러분은? 옷을 입혀줘서. 여러분, 인생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한 해 동안?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열심히 살면 삶이 나를 보상해 줄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내 허무함이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그러라고 생명을 부여하셨을까요? 그러라고 2017년을 우리에게 이렇게 달려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거는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특권이요. 삶이 어떻게 분주하든, 아니 삶이 넘어졌던 세워졌던, 건강이 하든 건강을 잃었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특권을 주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왔다면요, 한 해가 뭐 끝자락이든 오늘이 마지막이든 삶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전 환경을 보면 뭐 별거 없어도 그거로 인해서 삶에 굉장한 감동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일이면 이제 내년이 되는 거죠. 내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어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무작정 달려온,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는 기차와 같이 무작정 달려온 사람들은요, 내년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불확실하거든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내일은 단지 오늘의 반복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연말쯤 됐으면. 아니, 오늘 한 해의 마지막쯤 됐으면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만족할 만한 열매가 있던가요? 열매가 정말 만족스럽습니까? 그렇게도 보람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새해가 새로운 해가 되지요. 여러분, 어디에서 실타래를 우리는 풀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처한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밀고 내려와서 이 남유다를 포위를 합니다. 그러면 삶이 피폐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소망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벗어날까? 이게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묘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할렐루야 찬양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왜 얘기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나 나라나 개인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 즉 국제적인 정세나 동향, 경제적인 상황, 이렇게 빨리빨리 파악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이게 성경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실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나라는 강대국을 등에 업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이제 국제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북한 핵 문제 푸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풀고 있던가요? 사드 배치했다고 중국이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이 문제들 지금 어떻게 풀어갑니까? 다 무슨 논리입니까?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 그죠? 힘의 논리로 푸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아니, 세상은 그렇게 굴러간다고 생각해요. 자, 이 논리로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논리로 푸는 거예요. 자,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왕을 세울 때 왕은 어떠해야 되냐, 그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그 백성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지 말래요? 애굽으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나 단지 애굽이라는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이 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중국이 사드 문제 좀 이렇게 풀어주면 여행 업종이라든가 뭐 이렇게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건 막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제가 막 일어나고. 한국은 중국 손에 달려 있나요? 미국이 민감한 문제인가요? 미국이 한국을 살리는 건가요? 쉽게 풀 수도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문제로 풀어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주를 믿는 백성들은요, 인생에 만나는 문제를 풀 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방법이 보이는 대로, 나의 경험대로, 논리대로 일 풀어가시면 반드시 망하십니다. 왜 그렇죠?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푸냐 마느냐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 다 거기에 관심입니다. 언제 빨리 벗어날까? 언제 풀어낼까? 늘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에?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것조차도 주님이 허용하셔야 그게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허용하셨다, 허락하셨다면 왜 그러셨겠어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백성들은요, 문제를 볼 때 그냥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단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 그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뭐 100억 생겼으면 좋겠다. 그럼 뭐 그냥 생기면 끝 이러잖아. 아니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 100억이라는 문제 때문에 주님과 너는 특별한 관계야. 그 관계를 누리고 즐겨서 인생의 삶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미워 죽겠는 집사님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찬양대 있죠? 눈 딴 데 두지 마요. 여러분과 아니니까. 왜 그 문제 허락하셨을까요? 그 남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안다면 이 남유다와 히스기야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거기 한번 줄치세요. 볼펜 있으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를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인생이 굳게 서지는 건 뭐 때문이래요? 무엇 때문이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생이 제대로 세워져요.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기다릴 줄 안다는 건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못 기다리는 거는 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돌아가도요, 결국은 영원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저희 집에요, 굉장한 사춘기를 겪는 한 분이 계십니다. 5춘기 갱년기로 밀어붙여도 이게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사춘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짜증을 굉장히 많이 부립니다. 뻑가면 짜증 부립니다. 발 씻어라 그래도 짜증 부립니다. 옷 갈아입으라 그랬는데 10분이 지났는데 안 나옵니다. 방에서. 뭐 하냐 그러면 옷 갈아입고 있는 중이래요. 속에서는 옷을 만들어서 갈아입냐 이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뻑하면 웁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울어버려요. 마치 우리 눈에는 억울하다는 듯이 비춰집니다. 신기한 거는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기분이 달라집니다. 근데 제 눈에는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거. 그 뭐냐? 예, 하늘에서 연락이 오네요. 더 신기한 거는 엄마하고의 관계입니다. 어느 때 보면 둘이 좋아서 죽습니다. 그냥 어쩜 저렇게 좋아 죽을까 막 히덕거리고 웃고 막. 근데 어느 때 보면요 굉장히 싸늘합니다. 둘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그렇게. 우리는 좀 그러면 좀 시간 지나 그러잖아요. 그죠? 겸연쩍어서라도 좀 시간이 있다가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금방 좋았다, 금방 싫어했다, 금방 싸우고. 근데 이겁니다. 두 사람이서 좋아 죽을 때는 절대 저를 껴주지 않습니다. 둘이서 알아서 좋아 죽습니다. 그런데 둘 관계가 약간 갈등이 시작되고 서로 티격태격하면 저를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저희 아내가 저를 부릅니다. 왜 부르겠습니까? 악역을 하라는 거죠. 악역. 혼내라는 거죠. 야단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뭘 안다고,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그 사이에 낍니까? 근데 그 아내가 무섭기 때문에 부른 대로 또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짜증내고 울고 말 안 듣는 사춘기 아이 앞에 가면
이 안에서 훅 올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불과 같이. 뭐가 올라올까요? 성령은 결코 아닙니다. 화가 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화가. 남자아이들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 남자아이들은요, 상황 금방 끝납니다. 왜냐하면, 너 이거 잘못했지? 5대 맞아야 되겠지? 네, 엎드려라. 딱. 5대 때리면 끝. 그리고 이제 또 기분 좋게 피자 먹고 또 이렇게 놀고. 그래 또 잘못했지? 딱. 또 이렇게 쫙 상황 정리. 뭐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아담 속에서 뼈를 빼서 만드는 게 여자분들이잖아요. 그죠? 재료가 달라요. 이게 고급품이라. 이게 달라. 그렇게 했다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참고 또 참습니다. 그리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말로 화를 냅니다. 다스려 봅니다. 근데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막 그 아이 앞에 가면 저의 한계가 막 보여요. 그리고 저의 안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다 올라옵니다. 뭐 강대상에 서 있는 저를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빠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큰오빠가 말년 휴가로 돌아오셨습니다. 둘째 오빠가 방학을 맞이해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이제 5명이 되었습니다. 5명이 되었는데 이분의 사춘기의 짜증과 울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갑자기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마주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증상이냐. 이게 어떤 일이냐. 지금도 원인 분석 중입니다. 오빠들이 올라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원인 분석하면서 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제자훈련 간증하는 순간부터 달라졌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저희들이 볼 때 분명히 아니에요. 오빠들이 집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오빠들이 무서웠는 건지 어쨌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싹 지금 사라졌어요.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딸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제가 믿고 기다렸다면 좀 더 넉넉한 아빠가 되었을 텐데, 좀 더 참아줬을 텐데, 좀 더 그 아이를 보는 관점이 달랐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감이 들어요.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왜 그 관점이 없었을까? 근데 사실 그 상황에 놓이면 그 관점 나와요?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힘든데 여러분이 안 들겠어요? 막 이 안에서 막 성령은 안 올라오시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이건 뭐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산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아니, 관점이 달라져요.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그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 삶의 문제를 접근하는 게 달라져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아세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달릴수록 위험합니까? 안 달릴수록 위험합니까? 그 말인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요, 달릴수록 위험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인생에서 조급증을 가지고 어떻게 살죠? 무언가를 성공해서 이게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미국의 한 스트레스 연구소에서요, 한 가지 실험을 했답니다.
공장 노동자들 두 그룹을 그룹을 만들어가지고요. 공장 안에서 이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일하는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그러면 굉장한 이 기계 소리, 그 다음에 경적 소리, 사람 떠드는 소리. 그러니까 소음에 완전히 노출된 상황에서 이 두 그룹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여러분 두 그룹 속에 단지 딱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달라냐 그러면 한 그룹, 이쪽 A 그룹에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버튼. 그리고 이 그룹에는 버튼이 없어요. 이 버튼은 뭐냐? 너무나 소리가 싫어서, 너무 그 떠드는 소리, 경적 소리, 기계 소리가 싫을 때 버튼을 누르면 이 소음이 완전 딱 차단되는, 이게 A그룹에 버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나중에 생산성을 따져봤더니 이 A그룹, 버튼이 있는 A그룹이 생산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소음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았어요. 이 그룹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런 상황에 동일하게 일했는데 이 A그룹이 그 버튼을 한 번도 안 눌렀다는 사실이. 누르지도 않고 그 상황에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요? 우리 삶에도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안전장치. 우리의 삶의 그 조급함, 성공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신앙을 증명하려는 이 조급함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제동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제동장치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돼 있어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특권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삶에 드러난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걸 갖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돈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어떤 직위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건강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가능해지죠. 주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면 전전긍긍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본성대로 반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뭐예요? 뭐가 다른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관점이 달라요. 접근 방식이 달라요. 푸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나는 거지. 여러분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안 일하세요? 일하세요. 우리의 삶에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의 8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있었던 고통들, 실패들,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맞아요? 마지막 날인데 반응을 잘 하셔야죠. 합력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주를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냐 그러면 이 보세요. 18절 다시 보세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근데 18절 시작을 보세요. 그러나 누가 기다리신대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아니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나,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나, 하나님이 언제 역사를 베풀어 주시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누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써요? 18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왜 기다리신대요? 이는 너희에게 뭘 베풀어 주신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요? 긍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어느 때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까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릴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면 뭐 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뭐 하면서? 그냥 하세요. 주님 하세요. 내가 마냥 기다릴게요. 이게 기다림인가요? 이게 믿음일까요? 즉 뭐 하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무엇 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읽었잖아요. 이 19절부터 26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21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면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회복의 역사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23절부터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을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어때요, 말씀? 나빠요, 좋아요? 풍성인 것 같습니까? 궁핍인 것 같습니까? 풍성이에요, 풍성. 하나님이 남유다를 풍요롭게 하시겠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가 얼른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어떤 약속 하셨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사야 43장 보여주세요. 같이 이사야. 저 보이지 말고.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우리 인생의 사막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이 새 역사를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새 길, 주님이 여시는 길을 걷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또 봅시다. 에레미야 29장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니 재앙. 그러니까 지금 그 어려운 문제, 실패한 문제, 지금 고난의 문제, 재앙이다, 평안이다. 평안이요 평안.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그 40장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 보세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은 뭐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하실 그 말씀대로 돼. 그러니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
그런 자들이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사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가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어렵습니다. 쉬우면 누가 안 하겠어요? 무지 어렵습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린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문제를 만나거나 인생 걸을 때. 근데 본성대로 살잖아요. 경험, 본성,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내가 편한 거,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는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는. 그죠? 뭐 갇히면 눈 뜨자마자 막 성경이 읽혀져요? 눈 뜨자마자 막 성령이 임해요? 그럽니까? 뭐 법을 어긴 사람 보면 막 긍휼이 막 쏟아져 나와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요. 안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읽고 왜 듣고 왜 묵상하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런 삶에 익숙해지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걸 믿는 자들은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어때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게 돼요. 예전 같으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막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은 이 군대 말로 하면 쫄다고 해요, 쫄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 내가 이거 갈 때 여기 따라와 주셔야 되고, 저 일하면 저 일 잘 되게, 이런 신앙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어때요?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의지를 갖고 힘쓰고 애써서 주님을 기다린 줄 알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 누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받으려고 힘쓰고 애써서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 자리에 이미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여호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죠? 그 주님이 이미도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7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우리의 삶의 평가 뭘로 되겠습니까? 세상은 성과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얼만큼 돈을 벌었고, 얼만큼 승진했고, 얼만큼 건강했고, 이 수치를 갖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삶의 평가는 올 한 해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살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 주님이 이미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혀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인생의 발걸음을 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미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여호와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